새가족반 2강인데요. 자,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승우야, 성경은 뭘 말하고 있다고? 그렇지. 우리 승우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비록 눈은 한 바퀴 돌았지만 그러나 잘 들었어요. 승우가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던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과 육축을 다 만드신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 영을 가진 존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학교에 가면 이상한 얘기를 해요. 곰이 우리 조상이라는 얘기도 하고 원숭이가 진화됐다는 얘기도 하고,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에게는 영이 있지만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김현희 권사님, 혹시 권사님이 마음이 너무 좋으셔도 이후에 짐승 되고 싶으세요? 그렇죠. 사모님 어릴 때 이 개만도 못한 자식 이렇게 아버지가 혼내면 너무 슬펐어요. 갑자기 내가 개만도 못한 자식이 되니까 말 안 듣고 사모님이 막 구슬치기 하고 안 들어오고 그러면 아버지가 사모님 야단칠 때 이 개놈도 못한 자식. 사모님은 그때 새로운 표정으로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도 개만도 못한 자식이라고 하네 하고 마땅히 끌려있는 그 개를 쳐다보면서 눈물 흘린 적도 있었어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곰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잣나비의 후손도 아니에요. 사모님이 잣나비 띠지만, 원숭이 띠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정해놓은 띠인 거지, 사모님은 사랑의 띠,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창조에 대해서 모르면 가장 기본적인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승우가 옷이잖아. 그치? 승우는 오준서 집사님의 아들인 거를 확실히 믿어. 혹시 우리 아버지가 원효준 집사님이 아닌가? 늘 따뜻하게 대해주던데 과자도 먹고 가라고 하던데 승우가 헷갈리나요? 안 헷갈리지. 그러면 원정재가 승우네 아저씨 오준서 집사님이 치킨도 주고 떡볶이도 주고 자구도 가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아빠인가? 하고 정재가 안 헷갈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학교에서 곰을 운운하고 곰돌이 얘기를 하고 원숭이 진화 얘기를 한다고 해서 헷갈리면 될까 안 될까? 네,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요. 짐승은 하늘로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는 짐승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만 천국에 가요. 어떤 존재라서?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서 이 다음에 학교에 가서 무슨 과학 시간에 진화론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거기다가 시험 문제에서 나는 이런 게 아닙니다라고 막 객관식으로 쓸 필요는 없어 굳이. 그러면 뭐가 되니까? 빵점이 되니까. 그냥 그때 써. 그러나 중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나는 곰의 후손이 아니고 원숭이의 후손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는 거.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너 짐승이니? 아니, 나 사람이야. 영적 존재야. 하나님이 사람만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바다다 모든 생물도 졌지만, 모든 짐승도 졌지만 사자라 할지라도 영은 없어요. 라이언 킹도 뭐가 없어요? 영은 없어요.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정체성. 가장 핵심 성경은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띄워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질문합니다. 지난주 아니까 몇 주 전에 양육 세가족반 1강을 배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여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뭐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했어요? 네 글자? 그렇죠. 우리 김현희 원사님 박수.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 지대한 성도님이 연희야 나랑 결혼해줘. 그런데 이연희가 싫어. 나는 똘똘이랑 결혼할 거야. 근데 지대한 지사님, 연희야 그래도 나랑 결혼해줘. 연희가 어떻게 해요? 그래 오빠, 대한 오빠, 오빠랑 결혼할게 하고 뭐 했어?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순간 이제는 돌돌이 아저씨든 똘똘이 아저씨는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지대한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아담과 보호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됐어? 원래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기 위해서 졌다기보다는 죄가 되신 거예요. 죄가 되셔 십자가를 물론 지셨지만 죄가 되신 거예요. 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친히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한 걸 말미암아.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말하면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 침례식 캠프 했었죠? 침례를 했다는 건 뭐냐? 물속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다시 일으킬 때 예수님이 부활을 의미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 겁니다. 자, 이 세 가족반을 왜 하냐면요, 지대한 시스템 때문에 합니다. 다 들었거든요. 지대한 시스템 졸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면 되면 꼬집으세요. 막 꼬집으세요. 정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영적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걸 싫어해요. 비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다 놓쳐도 말씀은 놓칠 수 없다.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승우야, 사모님을 봐라. 사모님 봐라. 아무도 놓치지 않는 사모님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보세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번 봅니다. 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피의 언약입니다. 자, 제가 시원스쿨 아저씨를 보니까 잘생기기도 했지만 반복을 잘 시켜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론 공부할 때도 부침줄은 뭐야? 부침줄 배운 애가 하나도 없나? 승우야, 부침줄 뭐였니? 윤구야, 부침줄 한음으로 이어서 연주 5번 했었는데 까먹었니? 한음으로 이어서 연주, 그게 부침줄이야. 5번, 그지? 생각나지? 이제 생각나지? 자, 그러면 새 언약은 뭡니까? 피의 언약. 시작, 따라합니다. 새 언약은 피의 언약. 다음 주 질문할 겁니다. 4글자예요. 새 언약은 피의 언약. 새 언약은 피의 언약. 예, 자, 구약과 신약을, 구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고요. 구약을 옛 올드,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해요. 그런데 신약이 제대로 가동되는 시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공생애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어떻게 보면 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장사되시고 그가 부활할 이후 그 시점부터 새 언약은 가동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부터 그가 무덤에 묻히시고 죽으시고 그가 다시 의롭게 부활되는 그 시점이 새 언약의
그 가동되는 시점입니다. 자, 공장을 지었어요. 뭐 합니까? 가동됩니다. 베테랑의 민족 김현희 교수님 준비 안 되면 가동이 돼 안 돼요? 준비 중과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준비 중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볼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새 피조물의 언약 가운데서 새 언약, 신약의 관점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을 하지 않았어도 이것만 알아도 복음의 눈을 쓸 수 있어요. 복음의 안경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의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2처녀로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님은 나의 신랑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주님의 신부야. 그리고 그 신랑 신부의 관계에 있어서 피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하나의 모형은 뭐냐면 혼인 서혼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예요. 어떤 관계라고요? 결혼 관계. 결혼을 했습니다. 김기현과 이선자가 활짝 웃으면서 행복하겠구나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댁에서 구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때려칠까 이혼할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 청년도 결혼하겠지만 예쁜 드레스 입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이 딴딴딴딴딴딴딴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나는 콩밥 먹고 싶은데 콩 넣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시금치가 좋은데 돼지고기 아니면 밥을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성경의 디모데후서에 보면 아내는 그 남편에게 헌신하고 남편은 그 아내에게 헌신하라. 그래서 그 디도서 1장 4절 5절에 그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리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날에 설거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렸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부침개 하던 것도 그대로 있고 뭐 이것저것 뭐 누르는 게 그대로 있어서 치우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왜 그때 안 치웠냐고 구박할 것 같아서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는 목사님 설거지를 하고 싶고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면 오늘 하세요. 바로 오늘입니다. 왜? 설거지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밥그릇 딱 4개만 씻으면 되고 국그릇 씻어놓고 찬호에게는 어떻게 아내에게 헌신하는 아빠의 모습을 좋은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편이 설거지 한번 해줬다고 해서 늘 인권가 그럴 수 없잖아요. 다른 부분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건 뭐냐면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헤어지는 즉시 죽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헤어지면 너무 편할 것 같아. 헤어지면 다시는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 근데 그때부터 뭘 의미하는 건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녀는 너무 괴롭고요. 부모를 잃게 되고요. 아빠를 잃게 되고요. 엄마를 잃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라클 잘 들어. 충성에서 배웠지. 죽을 때까지 아내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사랑하고.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된다고. 정재가, 승우가, 윤구가 어떻게? 아내를 잘 먹여 살리는 거라고 배웠지 전사님한테. 그게 사랑의 충성행위의 한 요소라고도 배웠죠. 그렇다면 아내들은 뭐예요? 아내들은 남편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어. 딴 남자를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해주고 여보 다시 한번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응원해주고 영업을 못해가지고 돈을 조금밖에 못 받아서 50만 원만 받아왔어. 에이 다른 남자 만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결혼했는데 뒤늦게 보니까 다리 통이 두껍더래. 연애할 때 못 봤대. 뒤늦게 보니까 어머 내가 잘못 골랐구나 해도 소용없어요. 뭐 했기 때문에?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성혼 선약이 결시된 그 순간부터는 갈라설 수 없는 언약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과 나와의 하나됨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뭐라고요? 하나됨이에요. 성경은 다수가 잘못하고 있어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줬고요. 아담이 외로워 보였는데 아담을 또 만들지 않았어요. 남자가 외로워 보여 남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남자와 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그래서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할 때는 반드시 남자는 여자랑 사랑을 해야지 돼. 그냥 남자끼리가 낫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자끼리가 낫지 않을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동성연애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보고, 혹시 잘못 실수로 여자가 여자를 보고 가슴에 뛸 수도 있지만 잘못 가동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 가슴은 지금 여자를 보면 더 뛰어 남자보다, 잘못 마귀가 생각하는 거구나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나는 남자를 보고 가슴이 뛴다 하고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것을 인식하고 가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잘못된 길을 가도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 말하는 피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딱 크게 말해봅니다. 새 언약은 누구의 무슨 언약이라고요? 할렐루야. 지디안 사님 했기 때문에 통과합니다. 이는 이것이 제들의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저녁을 먹으면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왜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하기도 바쁘고 셀모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성찬제식을 자주 하죠? 이것을 인식하라고, 피의 언약을 인식하라고. 주님과 내가 하나인가 같이 정말 이 남편과 못 살겠어 하고 생각이 들 때 이 남편과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였지 하고 인식하라고. 바른 것을 인식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잘못 몰랐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진리를 알았다면 진리 안에서 기능해야 되고, 진리를 말해줘야 되고, 진리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도우면 되겠죠. 아멘. 제자들이 잔을 마시는 것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하나됨. 부부의 하나됨 같이, 엄마가 아빠가 결혼해서 사랑을 하여서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주님을 영접할 때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로우심이, 주님의 거룩함이, 주님의 온전함이 나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재강 집사님은 어떤 자예요? 주님과 똑같은 의로운 자. 할렐루야. 그래서 벌레 같은 이재인 아니에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너 혹시 죄인이니?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한 사람도 예수의 공로가 없이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만 품어도, 음란한 생각만 해도 음란죄라 했어요.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생각만 해도 너는 살인죄라고 했어요. 그런 죄에서 우리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퀴즈를 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퀴즈를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평생 원수. 할아버지는 천생연분. 맨날 밥 해줬으니까. 할머니 지긋지긋하니까 밥 해주기. 그렇게 남편을 원수로 생각했다는 건 뭐예요? 살인죄를 졌다는 거야. 그러한 거에서 그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에서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의로운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똑같은 그 의로움을 가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영수 집사님이 이선희한테 50만 원짜리 드레스를 사서 입혔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선희가 엄마 나 예쁜 드레스 입었어. 캄보디아에서 2,000원짜리 입어도 이쁘던데 50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었어 이선희가. 그것을 입고 이선희가 진흙탕에 가서 뒹굴까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과 하나됨을 온전히 인식한다면 더 이상 여러분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몸을 아무데나 내던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신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자들만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혜령아, 아빠 한번 꼬집어줘.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됐어요? 네. 자, 김현희 권사님이 교회로 왔습니다. 권사님 의로운 자가 됐어요. 권사님하고 나한테만 잘 믿어봅시다. 김영식 쌤 내비두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김영식 쌤도 잘 인도해 봅시다. 재강이도 잘 인도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넓은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든 자들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과 하나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예요. 거기에 오승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 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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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봅니다. 승호 잘 보자. 그만 졸고. 자, 요한복음 17장 20절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만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됨.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은 동일시예요. 주님이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니라. 그 다음 봅니다. 17장 20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상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뭘 통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제가 이제 도수 치료하고 하느라 병원에 갔는데 저는 이제 거의 끝났고요. 남편은 조금 몇 번 더 받아야 되는데 물리치료실 갔는데 간호사들이 저에게 물리치료를 해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남편분이 보니까 너무 좋으시겠고 성품이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네,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살아보세요. 그럴 수도 없잖아. 그다음 목사님 나쁜 건 없어요. 그러나 저도 남편과 호흡을 맞출 때 어려움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대충이거든요. 오늘도 잔소리 한번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가서 이 외투를 식탁에다 걸쳐놨더니 왜 이 외투를 장롱에 걸어놓지 않고 식탁에 걷어놨냐. 나는 1시간 뒤에 이것을 입고 다시 나갈 거다. 그래도 그렇다. 네. 저는 잔소리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잘못을 떠나서 부부라는 것은 서로 살면서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알아가죠. 아, 우리 남편은 정리정돈을 좋아하지. 우리 남편은 아는 거죠. 우리 와이프는 저렇게 정리를 안 하는구나. 잔소리해도 남편은 저를 알아갑니다. 그것이 뭐예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아는 거. 정자가 아무리 엄마를 안다 해도 원유진 사님만큼 알 수 없고요. 한경희 사님이 누구죠? 리언이가 아무리 아빠를 안다 해도 한경희 사님만큼 아빠를 알 수 없어요. 그것이 부부간에 계신 거예요. 주님과 하나됨에 계시는 뭐냐면 이 말씀을 가슴을 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어. 나의 의가 너에게 갖고 나의 거룩함이 너에게 갖고 너하고 나는 하나야.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완전해. 넌 지혜로운 자야. 넌 탁월해. 못하는 게 없어. 능치 못함이 없어. 주님과의 그 동일시를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아는 것은 가슴을 열고 내 심령 안에서 내가 말씀을 가질 때 정말 나는 이런 자구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완전하게 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하나로 만드셨구나. 너는 나와 하나야. 어느 집사님이 한경희 집사님이 부부로 한 몸을 이룬 같이, 부부의 하나된 같이 너는 나와 하나를 이뤘어. 내가 너가 너의 가슴을 열고 내가 영접할 때 영접기도 할 그 순간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너는 나와 하나가 된 거야.
라는 이 계시가 우리 심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가슴이 활활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가 와야 돼요. 아무리 전자제품이 와도 설명서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모님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구가 있어도 잘 안 쓰는 사모님이잖아요. 계시가 늦어요. 목사님은 계시가 빠릅니다. 작동도 잘하고요. 그만큼 쓸 수 있으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들어서는 안 돼요. 결혼을 할 때 머리로 하신 분 계세요? 머리로? 가슴을 열었잖아요. 이성은 머리카락이 좀 숱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남편을 보고 그때는 지금 마치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30대인데 좀 작은 것 같아. 오는 제 생각은. 근데 가슴이 어때요? 움직여진 거예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진실되겠구나. 좀 신실하겠구나. 그리고 제 주제에 제가 죽을 때까지 어떤 시험과 환란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소? 주님 나라에서 살겠소?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살겠대서 제가 그렇겠구나 하고 제가 대단히 사모가 되고 싶지도 않았는데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제 가슴이 움직여졌죠. 심령이 움직여진 거죠. 그렇게 결혼을 제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 가슴이에요. 머리가 아니에요. 지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부부의 관계도 가슴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가슴이에요. 심령을 열고 내 중심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를 이루게 하셨던 그 놀라운 계시를 내가 가슴을 열고 내 심령 안에 쑥 넣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언약으로 인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누가 십자가로 가고 못 박혀고 장사되고 일어났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을 때 이 선이 너도 죽은 거야. 사도 바울이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 너도 거기에 묻힌 거야. 자, 장사됐다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지대한 집사님, 예수님이 죽은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사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윤정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너무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장사되셨다고 하는 거야. 왜 장사된 게 중요하냐면, 혜수야, 왜 장사된 게 중요할까? 뜻밖의 질문이지? 다음에 알려줄게. 예수님이 장사됐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대신 졌다는 거예요. 지옥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지옥을 김정환 집사님 대신 간 거야. 잘 들어야 돼. 내가 탄통하고 말도 안 통하잖아. 누가 가르쳐? 집사님이 가르쳐야지. 알겠죠? 네. 그냥 막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왜 예수님이 장사됐는 게 중요한가?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된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려고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대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됨이 중요한 거야. 자, 리언우, 예수님 장사가 왜 중요해? 죄를 위해서, 죄값으로 해서 지옥에 누가 가야 되는데? 연우가, 그지? 그걸 누가 대신 간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해결된 걸로만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죄가 해결된 것만이 끝난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의로운, 그쵸?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트로 다 중요해요. 장사됨과 죽으신가 장사됨과 부활. 그렇죠. 자, 이거 잘 보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죄값을 해결하기 위한 피된 피를 흘려야 돼서 죽으신 거야. 죽으실 때는 뭘 흘렸어요? 피. 그게 피의 언약이에요. 왜 장사됐어요? 준아? 갔기 때문에. 그 부활은 우리에게 따라서 새 생명 주려고. 새 생명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죄의 값을 치른 거야. 그리고 지옥까지 간 것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것을 대신 가신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거기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가 이 땅에 지금 김재원 씨가 우리가 돌아다니지만 너네 고향은 대한민국이 아니야. 미국이 아니야. 헤븐리, 천국이야. 헤븐리, 어디야? 천국이야. 거기가 나의 본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예전에 예수님 안 믿어도 돌아간다, 본향에 간다,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반드시 영원한 그 나라에 가는데 거기서만 우리가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일시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뒤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따라서 죽으심, 장사됨, 부활. 자, 누구한테 질문할지 모릅니다. 누가 질문할지 몰라요. 자, 사모님은 이렇게 꾸벅꾸벅 하는 사람한테 좋은 게 주특기. 주특기. 동우야, 왜 예수님이 장사되셨냐? 내가 가야 할 지옥을 대신 가주시려고. 알겠어? 자, 지대한 지사님, 왜 부활하셨을까요? 혜령이가 알려줬어요. 박수! 자,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되는데 또 거짓말해줘. 제가 또 다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속지 않아요. 그죠? 예,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심에 대한 이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거듭나셔야 하는 이유. 자, 거기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위하여 우리로 그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김영식 사님, 왜 그를 예수님을 왜 죄로 삼으셨나요? 후반부에 답이 나와요. 그렇죠. 누가? 김영식 지사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한옥 지사님,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누가 대신 죄가 됐어요? 여기서 그가 써 있어서 그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한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저 뒤에 한 씨가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앞에 한 씨 잘 들으세요. 예. 자, 그다음 봅니다. 저 뒤에 한 씨가 잘 듣는지, 앞에 한 씨가 잘 듣는지 보겠습니다. 부활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였어요? 우리 그런 찬송가 많이 들었잖아요. 살아계신 주모 독생자 예수. 음은 이해하세요? 찬양단 아니잖아요. 제가 날 위하여 독생자라는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에요. 자,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제 다리가 아무리 두꺼웠어도 저는 아가씨였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했어요. 더 이상 제가 이웃 아줌마가 아줌마 그러면 내가 왜 나더러 아줌마라 그래?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나는 어떻게 해요? 결혼했어요. 제가 임신해가지고 애기 낳으러 갔더니 애기 엄마 애기도 없는데 이제 애기 낳으려고 하잖아요. 애기 엄마? 그래서 쌀쌀하게 간호사들이 뭐 얘기하잖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언제 애기 엄마가 됐지? 근데 이미 배는 불러있어요. 그래서 곧 태어날 거예요, 김하은이가. 그래서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독생자였다는 거는 맞아요. 사실이었어요. 어떻게? 부활 전에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육신을 반드시 입어야만 됐습니다. 육신이 지은 죄를 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의 몸을 빌어서 오셔야 됐어요. 그리고 육신이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맞으시고 갈기갈기 찢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그 고통을 대신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 부활의 맏아들이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전에는 독생자였지만 이제 정제에게 예수님은 누구냐면 형님이셔.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누구지? 재혁 형제, 김재강 형제, 장가가기 전에 그렇게 형제라고 부른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줄줄줄줄줄줄줄줄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자, 김영식 집사님과 김현희 권사님은 혼인 관계에 있어요. 그것을 보고 어떤 관계라고 하냐면 언약의 관계라고 그래. 그러면 김준영은 뭘까요? 언약의 열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거는 뭐예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지만 준용이처럼 열매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형제 자매로서, 그래서 부활의 열매 연우, 부활의 열매 민서, 부활의 열매 은서는 예수님과의 형님이신 예수님과의 형제 자매의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지대한 지사님, 예수님과 어떤 관계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저 양평에 있는 형님만 형님 아니세요? 아셨죠? 예수님이 나의 형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자, 족보를 잘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한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말씀으로 예수님도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우리가 다시 엄마 몸에 들어갔다가 육신까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신성으로 태어나면 우리의 혼이 그것을 인식하여서 그러한 삶을 인식할 수 있고 우리의 육신으로도 그러한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 다음 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실 때 혼자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릴 줄 믿노니. 아멘.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을 것이니에요, 죽은이에요? 죽은. 누구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국률한 사랑이요, 우리 원우준 집사님을 향해서, 또 우리 한호수 집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이혜진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죽을 때 로마서 6장 3절 너도 죽은 거야. 예수님이 장사될 때 너도 함께 장사된 거야. 예수님이 의롭게 부활될 때 너도 함께 부활된 거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피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신가 장사된가 부활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그래서 보혜가 하나님 저에게 하는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보혜야 다 나타내 줬잖아. 이미 다 보여줬잖아. 독생자를 통해서. 그죠? 그가 맏아들이 되기까지, 우리의 형제자매 이루기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영 안에 그러한 것을 인식하고 내가 혼 인식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내 3차원의 내 몸으로 표현해내는 것만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말해내는 것, 고백해내는 것, 묵상해내는 거라 했습니다. 그치 한준아? 너 어른 예배 안 드렸지?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찾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마음을 실어서 여러분 심령을 여세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침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저는 전 목사님이 무슨 성경 퀴즈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제가 다 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은혜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땐 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받았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 세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전사님이 그렇게 구박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안 했다고 하면서 저를 발로 차면서 성경 퀴즈대 신약을 했는데 제가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신이는 영어로 잘해서 또 이렇게 힌트 좀 알아맞히고, 강춘이는 또 걔는 영어 한 단어만 말해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 힌트 좀 달라고 하니까 영어로 힌트를 준 바람에 제가 많이 틀렸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은혜죠. 근데 세례의 의미를 잘 몰랐다는 거죠. 세례, 다시 말하면 침례라는 것은 주님과의 하나됨이에요. 주님과의 하나됨이에요. 따라합니다. 세례란 주님과의 하나됨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사님들은 보통 못생기고 뭐 뚱뚱하고 아줌마스러운데 저희 중3 때 전도사님은 너무 이뻤어요. 일단 사모님같이 생기지 않았어. 이선희과, 혜령이과 이쁘게 생겼고, 근데 그 전도사님이 임신을 했어요. 내일 모레면 아기를 낳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만삭인데 이 찬양을 율동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율동을 하면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찬양을 하면서 율동을 하는데 사모님이 뭔지는 몰랐는데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그 생각이 나. 사모님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두 개가 생각이 나요. 외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시커멓게 생겼어요. 시커멓게 생겼는데 발음도 잘 못 알아듣겠어. 영어라. I'm inside, outside, upside, downside, happy all the time. Inside, outside, upside, down, happy all the time. 막 이런 거 부르시는 거야. 따라하지도 못하겠는 거야. 들어가나 나가나 올라가나 내려가나 항상 예쁘다. 뭐 대충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너무 그 찬양을 해서 사모님이 항상 그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전사님이 만삭이 될 때까지 주님, 내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나는 나의 삶이 아니에요. 사모님은 사모님 혼자 삶이 아니야. 김기현한테 매였어. 메인 몸이에요. 김기현은 사모님한테 매였어. 메인 몸이야. 그리고 제가 여보 찬호도 보는데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으시면 오늘 설거지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도수치료 받으러 갔더니 당신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살아보라고까지 어떻게 말하겠어? 그래서 내가 남들이 다 좋다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면서 저한테 잘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는데 하고 웃으시는 거예요. 쩔쩔 매는 거죠. 저한테 메인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목사님께 메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원유준 신부, 한호서 신부, 주님 앞에 신부예요.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고요. 열처녀의 비유, 우리 신부예요. 정재야, 너도 예수님께는 신부야. 한결이도. 남자들은 너희들이 육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영적으로는 주님께 신부라는 거야. 영이, 이 몸이 말고. 알겠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는 나무가 땅에 있어야 살듯이, 새는 공중을 날아야 행복하듯이, 거북이는 물에 있어야 될까 어디 있어야 될까 다 왔다 갔다 하는구나 걔는. 땅에 물 금붕어라고 하자. 금붕어는 물에 있어야 행복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우리는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가 말씀 공부를 할 때 김재욱 권찰님이 왜 행복한지 난 모르겠어. 교회 잘 안 오시면서. 그래도 뭔가 좀 아나 봐. 양육반 대충 해가지고.
다음에 하면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영적인 존재인 걸 아니까 아빠가 보혜가 말씀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 설날 전에 인사하러 와서. 네. 너무 흥분됐대. 집에 왔는데 보혜가 목사님 설교 듣고 있어서 제일 행복했대요. 재혁이 편 들어줬는데 이제 편 안 들어준대. 교회 가라고 한대. 재혁이가 이제 말 안 듣는다고. 전에는 보혜가 1등이었는데 바뀌었나 봐. 뭐냐면 우리가 주인일 때는 우리 감정이나, 그죠? 우리 느낌이나 그럴 때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인 걸 알았을 때는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김영식 시장이 성경 디도서에 보면 집사는 그 아내에게 헌신하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김현일 사님이 봐봐, 나한테 헌신하라고, 그게 아니라 반대로 김현이 너는 남편에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혜진 너는 한홍석에게 헌신해. 한홍석이가 야 혜준아 제대로 해봐 할 수 있지만 한홍수사님도 동일하게 아내에게 헌신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말씀이고요. 집사라면 아내에게 헌신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하며, 자녀를 믿음으로 잘 신실하게 잘 양육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마땅히 따라야 할지니라. 그게 집사의 자격이에요. 그 자격이 안 되는데 잘려야 되겠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갇혀가는 거죠. 배워가는 거죠. 훈련해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동차를 새로 샀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어디는 빵꾸난 걸 갖고 온 게 아니라 처음 모든 부속부터 엔진부터 다 새 거예요. 그것을 보고 새 차라고 하잖아요. 새 입주 아파트 가면 그러잖아요. 그죠? 몇 년 쓰다 보면 뭐가 떨어지지만, 예, 우리 영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영은 완전합니다. 단지 우리 혼은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해요. 과거의 죄의 습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식하는 거죠. 나는 주님과 하나 됐어. 나는 이런 삶을 선택해. 난 좋은 거 선택해. 나는 의로운 자야. 거룩한 자야. 할렐루야. 나는 남편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자야. 할렐루야.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죄나 사단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닌 뭐라고요?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물론 우리가 어떤 헌신이나 영혼구원이나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당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장례식 많이 다니면, 구제 많이 하면, 동네에 박스 두는 할머니들 다 데려다가 밥 먹이면 천국 간다고 여기잖아요. 그리고 죽어서 뭐 무슨 극락헌금이지 무슨 헌금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공로예요. 올리 지저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준용이 형처럼 뭐라고요? 언약의 열매들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뭘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정재야, 우리가 뭐로 태어났어? 진리의 말씀으로. 정재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승우야, 뭘로 태어났어? 승우에게도 한번 박수 해주세요. 윤구, 뭘로 태어났어? 박수. 준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양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 버려진 아이를 입양하면 그게 양자의 개념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자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서 주워온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친자입니다. 친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양자라는 건 뭐냐면
메피우스 같은 어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양자, 30세에 장성한 사람을 말해요. 영은 완전한데 우리 혼이 일치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가 볼 때 시험 들게 딱 좋은 삶을 살아요. 불신자 남편이 볼 때 얘를 보니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겠네. 네.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 왔는데 아직 연약한데 아내의 삶이, 예를 들어서 남편의 삶이,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뭐 코로나인지 뭐 다 걸렸는데 세 번째 그 걸린 사람이 자기의 삶을 공개를 못했다는 거죠. 왜? 바람 피우는 상황이라. 호텔에 가고, 그죠? 영화 보러 가고 다른 여자랑. 그러면 그 만약에 다른 여인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이 남자가 크리스찬이다.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요 밑에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야 하은아 찬호야, 저기 옆에서 밥 먹은 사람이 누군지 아니? 몰라요. 한마음교회 장로야 저 아저씨가. 근데 다른 여자랑 지금 산호아파트 사는 아줌마랑 밥을 먹고 놀고 있어. 술도 먹고. 이것은 바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르지 않은 것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잘라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이러한 더러운 삶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끝내야 돼요. 할렐루야. 신부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할 텐데, 내가 너를 데리러 올 텐데, 기름을 준비한 신부로 잘 예비되어 있니? 잘 준비하고 있니?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공로로 깨끗한 건 아니지만,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부로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5분 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양자라는 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그 말씀대로 성장하여서 말씀처럼 기능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명에 탄생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DNA로 바뀌었고요, 씨가 완전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옛본성과 새본성의 완전한 교체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마칠게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아멘.